여러분, 인간의 생존 본능 중에 하나가 집단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인류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그 안에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살길 원하는 본능인데, 생존 본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 작은 마을을 이루고 또 나아가서 부족을 이루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종족을 이루고 마침내 나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그 본능적인 과정들이 있답니다. 여기에는 생존이라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답니다. 살기 위해서는 혼자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이 험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내 편을 만드는 본능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고 편을 만드는 게 사람의 마땅한 당연한 여러분 본능이랍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이쁜 자녀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죠. 뭐를 물어봅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넌 내 편이냐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교회에 오면 저 집사님이 좋아? 내가 좋아? 우리는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보면요, 우리가 옛날, 아니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영원한 내 편을 만들기. 이런 반응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아직 결혼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결혼을 그와 같이 정의한답니다. 영원한 내 편을 만들기.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해결하기 힘든 수많은 문제들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간이 마땅히 살기 위해서 나타내는 삶의 현상 중 본능 중에 하나가 내 편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능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내 편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성공의 지름길이요, 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연구자가 있는데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 많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 케네디라는 어떤 유명한 사업가부터 시작해서 당대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리서치해서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연구자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성공의 비결은 조력자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줄 내 편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낸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한 목회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이름만 들면 아주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성공하려면 이게 중요하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결론은 뻔하죠. 내 편이 있어야 된답니다. 목회의 핵심은 내 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온 지가 지금 5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제 편은 누구십니까? 그럼 아닌 편은 누구십니까? 그럼 저는 목회를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잣대를 보겠죠.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혹시 이와 같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의 비결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 많아지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반대로 내 편이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교회 오신, 공동체에 오신 목적이 내 편을 만들기 위함 아닙니까?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내 말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을 옳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나쁜 교회야 라고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편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언젠가 그 편은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편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내 편일 것 같은 부모님도 나이가 들면은 언젠가 우리의 곁을 떠나갑니다. 영원한 내 편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잘 키워놨던 내 자녀들도요, 어느 순간 저 편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모른 척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는 내 편이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른 편으로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내 이익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피를 나눈 형제라고요? 아니요.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편, 아내가 평생의 내 편이라고요? 어느 순간 원수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내 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저 편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간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언제 전쟁이 제일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내 편이 많이 생겼을 때 전쟁이 생긴답니다. 내 편이 많아지면 내가 괜히 힘이 세졌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깔보기 시작합니다. 편이 없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생기면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된답니다. 나라가 연합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고 권사파가 있고 원로 목사님 파도 있고 또 뭐 직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 혈액형에 따라 파가 다 나눠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혹시라도 용인하고 그냥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랬답니다. 심지어 거기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세분해 보면 헬라파 여인들의 과부들의 모임도 있었고 유대파 과부들의 모임도 있었답니다. 이 파들이 나눠지는 게 여러분 어디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쩔 수 없는 인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디 파에 속해 있으면 평안함을 얻고 속하지 못했을 때는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편 저 편을 당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당연하다고 여기실까요? 로마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오직 당을 지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랍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을 짓는 자, 편을 가르는 자를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답니다. 인간이니까 마땅하다고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음란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당을 짓는 모습도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하고요. 뭐라고요? 마지막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편을 나누고 그 편 가운데서 안식을 얻는 자들, 그 편을 통해서 남을 조롱하고 판단하는 자들, 성령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당 짓는 것, 편 가르기가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존 본능은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악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을 마땅히 여기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한쪽에 분명히 속해져만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본능, 죄성인 이 당짓기, 이편 저편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1세대를 이끌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사실 아무것도 가질 것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 1대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2대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떠나갔고 제가 왔는데 처음에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 두려움이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무슨 출신인 줄 아십니까? 정탐꾼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안에서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그가 이제 리더가 되자마자 그 앞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좀 쉬운 일이면 괜찮았을 텐데 여리고성이 자신이 리더가 되자마자 그 앞에 딱 하니 서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중벽으로 돼 있답니다. 그 벽 하나가 마차 2대가 지날 만큼 넓은 강한 아주 높은 성벽이 있답니다. 그게 2개나 돼 있답니다. 모세가 있었으면 한번 해볼 만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따르는 사람도 없고 사실 따라보면 힘이 없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 성벽 하나 무너뜨려도 다른 성벽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을 정탐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초반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봤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봤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디만 보고 다닌 줄 아십니까? 땅을 보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곳저곳 저곳을 그냥 다니면서 혹시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어디 전략적으로 좀 구멍 하나 나 있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치 나를 도와줄 내 편을 누군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소개해 주고 있죠. 이때 마침내 돌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그 앞에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찾은 겁니까? 못 찾은 겁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 찾았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자마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군이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내 편을 얻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군이면요, 칼을 빼들고 당장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생존 본능이고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딱 좋겠습니까? 나는 너 편이야.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취하라.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삶의 큰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말 다 들어주고 난 너 편이야. 너와 함께 할게. 도와줄게 하면은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편입니까? 네 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 지금 왔느니라. 이곳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있던 옛날에 그 시카고에 보면요, 거기는 교회 대항별 유명한 배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배구 대회가 있으면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로 다 모입니다. 맛있는 식사도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배구 시합, 교회 대항별 시합이 있습니다. 응원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응원하시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요, 통성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반대편 교회가 그걸 보더니요, 주여 삼창으로 대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십니까? 주여 한 번 부르신 교회입니까? 3번 삼창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어떤 한 장군이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북군의 편입니까? 남군의 편입니까? 당시 북군은 그래도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라는 전쟁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군은요, 오히려 더 서든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신앙적인 공동체가 많은 곳이 바로 남군이었습니다. 서로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북군의 편도 남군의 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네 편, 내 편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도 무조건 내 편이라고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막 갖다 붙이고,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이것 이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병으로 인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내 앞이 긴 장벽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긴 답답함 가운데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 물질의 여리고성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도대체 나를 도와줄 내 편은 어디 있냐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예배로 가능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예배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단어를 주실 때 가르쳐 주신 히브리어 단어가 사하라는 단어입니다. 사하라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예배는요,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서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한 첫 번째 그의 액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다라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확실한 표현이죠. 이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시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랑 만만한 분이요? 내가 무조건 무엇을 하면 그냥 도와주고 따라와 주는 분?
반대하시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아바,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음과 나의 낮음의 격차를 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길 바랍니다. 나를 철저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찬양 우리가 하시는 목사님들 계셨으면 부담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찬양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만만한 어떤 위로자, 어떤 그냥 친구 정도 여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찬양으로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찬양은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던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배란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말하려 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쏟아놓으려고 오고 좀 뭔가 들어줄 사람들을 찾으러 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런 귀한 공동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예배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르다는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귀한 희생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배였고 마르다는 헌신과 봉사를 선택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요?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예배에서 앉아서,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해보십시오. 모든 예배 와서 앉아 계시면 봉사 빼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지요.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선 예배를 드리고 성공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상황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깊이 건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돌아갔는데 오늘 순종이와 믿음이만 보입니다. 뭔지 아시죠? 강아지 2마리만 보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좋은 것을 받지만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예배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예배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내 발에 신을 벗음으로 가능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 보십시오. 내 신을 벗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에 비로소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내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발은요, 가장 육체에서 보여지는 것 가운데 더러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길이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길에는 이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있습니다.
온갖 흙먼지가 날려다니는 중동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더러워지는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고 신발을 벗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에 거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방문하면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여기면 제일 먼저 문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을 벗어야지. 만약에 신발을 벗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합니다. 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편에 서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신을 벗어버리듯이 회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전에 나오실 때 가장 먼저 문 앞에서 아니면 주차장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배 나오시기 전에 집에서 준비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신을 벗어버려야죠. 또한 이 신발이라는 것은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삶의 방향을 걸어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말합니다. 신발이 튼튼하면요,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을 때는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곳에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되어주시고 복음의 신발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내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는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이상하셨겠지만 순종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엎드렸고 경배했죠. 그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권은요,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주권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영토가 있다면 영토의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미쳐지는 힘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그 법이 미쳐지는 영향력의 범위를 말합니다. 주권이란 통치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이것만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작은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떠나서 내 삶을 통해서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신 겁니다. 말씀엔 아멘 했습니다. 말씀엔 기뻐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막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제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말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고 그 원수를 내가 계획한 대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육체의 편과 하나님의 영의 편밖에 없답니다. 우리는 딱 중간을 좋아하죠. 항상 중간에 딱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하죠. 아니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하나님의 편 아니면 마귀의 육신의 편.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내 눈에 갑자기 번쩍 띄어가지고 막 천국의 길이, 금길이 막 보여지고 막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요, 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빨리 자신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급함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선포됐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두 가지를 못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듣기보다는 자신이 말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먼저 행동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왕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좋아하죠 왕.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세상의 편에 서 있고 내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왕의 자녀의 권세를 직분을 박탈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내 삶에 지금 여리고서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벽이 지금 내 앞을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막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를 저 목사면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찾아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도라면 저 장로님이라면 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육신의 질병이든 이 여리고성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군대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첫 번째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면 우린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섭니다. 나 혼자 달려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요. 그러면 또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또 자기가 혼자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달려갑니다. 또 어렵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짜증냅니다.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화를 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 손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앞장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마침내 이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승리는요 아말렉을 이기면 블레셋이 기다리고요 블레셋이 이르면 그 이후에 또 수많은 적들이 그냥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기는 승리는 단번에 이기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되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이 오늘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며 여러분 그 마음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